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인데 여름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가을이면 좀 선선해져야 되는데 알곡이 익어가느라 많이 뜨겁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알곡이 익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서 익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시는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첫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물 되심을 믿는 사람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정말로 그렇구나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영을, 죄로 인해서 기능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영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로 인해서 영이 회복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로소 이제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통해 이렇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로는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 그렇죠. 그게 사명이죠. 이 사명을 깨달아 알게 된 성도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불순종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그 회복된 영으로 인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버림받는 것을 알거든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려고 결심을 했어도 내 결심만으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순종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유혹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늘 마음에 찔림을 주셔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는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것을 제가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맺은 열매를 들고 마지막 심판의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지요. 아무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도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완전하게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한 그 삶의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 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서 깨끗하게 없애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 네 번째 선물일 수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심으로 도우시는 것이 또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죄가 덮여지고 가리워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덮여지고 가리워져서, 지금 죄가 가리워지고 덮여져 있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덮는 것이 아니라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물론 이 용서,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의 용서에는 예수님이 제물 되심을 깨달아 알고 난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부족함까지도, 그런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용서해 주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해서 어차피 용서해 주실 테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는 의미의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이지, 여전히 욕심을 따라 사느라 불순종한 것까지도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억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대신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0절과 5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낭비하지 않도록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신 사명 열심히 즐겁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